본문에 예언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완강하게 말을 듣지 않는 암소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요, 마치 음녀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정절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불안정한 감정이 없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격정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백성들의 행태를 대단히 아파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마치 그가 격정을 가지신 것처럼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슴을 찢고 울부짖는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그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과연 알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그저 다수가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얼핏 보면 무난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무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딱히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급류가 흐르는 물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저만큼 떠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급류가 흐르는 물 위에 떠 있을 때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노를 저으며 발버둥을 치며 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엄청난 번영, 제2의 솔로몬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다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였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상황을 가슴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역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제자리를, 특히 이러한 탈신앙의 시대 가운데서는 그래야 제자리를 지키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픔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게는 우리의 인생, 넓게는 이 조국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임하심이 오늘 본문에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김없나니, 어김없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에 나눠주셨지만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저주보다 은혜가 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길고 압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몇 대죠? 3대에서 4대. 구원과 은혜의 복은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은 3, 4대도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인생이 감당하기에는 그 시간조차도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뭉뚱거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죠. 그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정확히 시기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3대의 저주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길다,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느낌적으로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혹독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당황스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표정과 하나님의 본심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죠.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표정, 우리를 향한 정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본심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징계받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잠시 찢으셨으나 그가 도로 낮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싸매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3절에서는 여호와를 빛과 비라고 하는 매개물에 비유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요, 새벽빛입니다. 여러분, 새벽빛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피어나는, 그 어둠을 뚫고 피어나는 빛입니다. 그 빛이 임하기 전이 어떻습니까? 가장 어둡죠. 가장 칠흑 같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세상을 가장 칠흑같이 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빛의 임함은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비는요, 두 종류로 소개됩니다. 하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죠. 이른 비는 우리 달력으로 했을 때 약 10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이 비가 내리기까지 극심한 가뭄과 건기를 지나야 하는데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땅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약 4월에 내리는 비인데 봄을 알리며 곡식이 결실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하는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과 비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과 가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자연적 고마운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도무지 이 두 가지가 없이는, 빛과 비가 없이는 어떤 것도 소생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마치 그 빛과 같이, 그 비와 같이 어김없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비춰오는 새벽빛보다, 이스라엘에 내려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보다 더 어김없이 신실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새벽비같이 임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물고 메마른 시절, 동풍에 마른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어김없이 임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에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나는 공동체, 가족과 이 지역과 그리고 넓게는 이 조국과 열방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열방이 오늘도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이 빛과 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 가운데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혼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중심을 잡고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우리가 벗어나 있고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눈과 분별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그 빛 앞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민족의 죄가 곧 나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함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조국과 열방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어느 때보다도 메마른 이때에 새벽빛 같고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어김없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 주옵소서. 이 땅의 동서남북에, 이 나라에, 이 조국에 주의 보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님이 비추십니다. 주님이 새벽빛이요 주님이 이른 비요 늦은 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예루살렘아를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린 넘어져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주셨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 텐데 어느덧 잘 살게 되니 주님을 떠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우리의 우상 삼았던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싸매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근절하고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준행하는 엄중한 그 직위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존경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정의들이 외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가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생각하는 정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그 정의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